얼마나 부자냐면 옷은 자색 옷, 요즘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 된 아주 면사옷,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입는 아주 뛰어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부자를 다 알아준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집은 맨날 잔치하는 것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찾아와서 그 잔치에 동행하게 되고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 사람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몸에서 고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먹질 못했습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버려진 채로 내동거려져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집에 오고 갔습니다. 많은 귀인들이 왔습니다. 종들이 왔습니다.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더러운 거지가 남의 잔치집 망친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침을 뱉고 돌아갑니다. 종들도 그 사람이 왔는지 모르는지 챙기지도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서 희희낙낙합니다. 풍악소리가 울립니다.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누군가가 밥 한 덩이라 식은 밥 한 덩이라도 버려진 음식이라도 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때 개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이 개떼들도 이 시간대가 되면 이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 알기 때문에 이 들개떼들이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맞춰서 우르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면은 종들이 개들한테 먹을 걸 던져주니까. 개는 영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음식을 먹을 때를 알고 개떼들이 몰려듭니다. 개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있어 고름덩어리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개들이 핥기 시작합니다. 피고름을 핥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내버려둡니다. 개들이 와서 사람을 핥아먹고 있는데, 피고름을 핥아먹고 피부병에 걸려서 간지러운 그 사람을 핥아먹고 있는데도 그 부잣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 쫓아내주지도 않습니다. 개들은 떼도록 몰려들어서 이 헌대를, 피부병 있는 곳을 갖다가 고름 나는 곳을 갖다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혹시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 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앉았다 갔는지, 누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어떤 고민을 하고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화려한 은혜 받으면 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가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안일하면 되고, 우리 집에 병 없으면 되고, 우리 집에 가난 없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루를 지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오늘 새가족이 와서 마음이 지쳐와서 피고름이 나서 만신창이가 와서 되어가지고 찾아와 예배당의 한 구석에 앉아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개 취급도 안 해줍니다. 행색이 허름하고 볼품 없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있어 보이고 폼 있어 보면요 가서 잘하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없어 보이고 이름 없으면 말입니다. 사람 취급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사로가 개들이 핥아주는 것이 비참한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가 나사로를 핥아주는 게 무슨 은혜냐고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개가 빨아먹었다가 하지 않고 핥았다는 데 의미를 뒀더라고요. 핥았다.
저 집에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둘째 녀석이 그럽니다. 아빠 등 긁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확 와서 이렇게 등을 대요. 그러면 제가 등을 딱 걷어놓고 등짝한테 딱 때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등짝이 얼마나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는지. 우리 아들 아빠 또 때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게 등짝한테 애들 탁 때리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놓고 이제 긁을 시작합니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야 이놈아, 아빠한테 긁어달라고 하지 말고도 효자손 가지고 긁어. 그러면은 아빠 손이 시원해요 그럽니다. 손이 안 닿은 곳에 누군가가 긁어주는 것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등에 고름이 납니다. 누구 하나 닦아주지 않습니다. 손이 안 닿는 곳에 피고름이 흐릅니다.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피부병 걸려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간지러워요. 한번 긁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나사로는 먹은 게 있어야 긁을 힘도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다가 내버려뒀다 갑니다. 문 밖에다가 내버려두니까 어디 손이 간지러운데 등에 가서 긁을 게도 없고요. 손을 들어서도 간지러워 긁을 힘도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찾아와서요, 그 간지러운 데를 피고름을 다 핥아줍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개 취급도 못 받는 나사로가 개에게 전대를 받고 있구나. 뒤에서 간지러 피부병 그래서 고름이 막 나옵니다. 피고름이 나오는데 누가 닦아주질 않으니까 개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거라고 싶어져서요 피고름을 핥아주고 온몸에 때로 몰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온몸에 고름을 싹 핥아주니 개가 핥아준 그걸로 해서 이 거지가 깨끗해진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돌아봐주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새가족들이 왔는데 마음 아픈 사람들을 안 돌아보고 좋은 옷만 입고 내서기만 하고 얼굴마다만 하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배에다 힘주고 다니고 나만 잘 먹고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돌아봐 주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을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옷 잘 입고 폼내고 돈 있는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힘없고 연약해서 위로받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아서 문 밖에 내치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 끌어다가 지옥 백성 만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그게 위로했습니다. 자기를 다 피를 핥아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핥아주는 그 개가 핥아먹는 것이 나사로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누굴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대하고 돈 있는 사람이나 뭐나 잘해준 사람이나 되고 잘해주지, 나같이 허름하고 이름 없이 홀로 온 교인들, 어디 그냥 근본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서는 눈길도 주지 않는 냉정한 부잣집에 참여한 사람들 같이 사람들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화려하게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중에도 좀 더럽게 입고 오면은 눈길도 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좀 나보다 부족하게 여기다가 늦기로 왔다고 해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눈길도 보지도 않고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간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부잣집에 있는 그 부자와 다를 바가 뭐 있겠으며, 우리 교회가 그 부잣집에 있는 부자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피고름을 핥아주었던 개라도 그 심정으로라도 우리 새가족들 오거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새신자가 오거든 그들의 영혼들을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낮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놀라운 단어를 하나 봤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성경에 대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나옵니다. 대. 이 대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해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 그 이해라는 말이 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는 말은 뭔가 역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단어에서 인생이 반전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나사로가 부잣집 밖에 나가가지고 개들이 자기를 핥아주는 신세였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긁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아픔을 앓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자기를 핥아줬는데,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그때 누가 오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대로의 본문의 22절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그들의 시조입니다. 시조. 우리나라는 시조는 뭐예요? 당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군. 유대인들의 시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요? 상징적인 의미로 다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관용적인 용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방금 전까지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개들이 핥아있고 먹을 것 없었는데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다가 어디다가 다 바쳐대면 아브라함 품에다 탁 안겨주는 겁니다. 죽어서 말이에요. 이게 반전인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그는 아브라함, 이 나사로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부잣집의 부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나사로와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을 천국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아줍니다. 이 천사는요, 본문에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앙겔로스들을, 이 천사들을 특별히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는 천사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들여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온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만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왔냐면 모세에게도 천사가 왔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유다서 1장 9절 읽어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여기 볼 때에 모세가 죽자마자 두 존재가 왔습니다. 마귀가 달려들었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달렸습니다. 천사장이라는 말은 천사의 장이라는 얘기예요. 천사의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모세가 죽자마자 하늘에서 쫙 와서 이 영혼 받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와요. 바로 이어서 마귀도 와서 이걸 뺏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버림받고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나사로에게 천사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어른들, 뭐 저희들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 우리 세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전통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것이 객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객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자기 집에 와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는 가운데 내 집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이게. 그러나 자기 집에서 아닌 어디서 밖에서 죽은 사람은 객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이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했거든요. 이 나사로는 객사한 겁니다. 그 부잣집 그 문턱에서 죽은 거예요.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굶주려 죽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쳐다보자 이웃들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죽었습니다. 온몸에는 피고름이 나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갖다 내다 버렸을 겁니다. 누가 그걸 고이 모셔다가 장례 치러줬겠어요? 안 했습니다. 성경에 아까 보셨잖아요. 장례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다가.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객사냐 집에서 죽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밖에다 버려져 죽은 거예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죽으니까 갖다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달려온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오늘 22절 뒷부분에 역시 그러나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단어가 틀려요. 표현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와서 그 영혼 받들어서 아브람 폼에 안겼다고 하는데, 부자가 죽었더니 죽어서 장례 치렀다고만 합니다. 장사 지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죽는다는 말이 이 나사로가 죽는다는 말하고 이 부자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봤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헬라어의 원문을 봤더니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 없는 사람도 죽고 거지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건 똑같이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요, 죽어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다. 나사로에게는 장사됐다는 말이 없어요. 왜죠? 장례식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는 장례식 절차 없이 그냥 내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피구름 떨리는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장례 예식을 치러줘요? 갖다 내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영혼을 붙들어 천국에 모셔갔는데 여기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자가 장례가 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생긴 장례가 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기가 막힌 장례식을 치렀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자의 행복과 부자의 영화는 장례식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례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장례 치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부자에게는 장사되었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봐서라도, 그 후손 봐서라도 많은 인사들이, 각계 인사계층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멋있게 치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단어는 뭐라고 하면 음부에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뒷절 25절, 여기 23절 쪽 넘어가 보면 죽어서 음부에 갔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반전된 겁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은요, 신분이 쥐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 성도였지만요, 이게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잘생겼고 예쁜지 모르지만 그게 언제까지 영화냐면 딱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한 명품을 옷을 입은 사람보다 입었던 사람이 거지 옷을 입은 사람보다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화려한 명품 옷이 거지 옷보다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화려한 명품 옷이요, 나중에 거지 옷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가 명품 옷을 입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맨날 잔치를 했지만 나중에 죽고 보니까 거지가 입었던 옷보다 못하는 비참한 지옥불로 떨어지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만 여러분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로, 세상의 안목으로는 언제까지만 우리가 그런 명품 옷을 입고 가치를 누리냐면 내 목숨이 떨어진 장례식까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장례식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명품 옷이, 내가 입었던 명품 옷이 거지가 입었던 옷보다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던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거지 옷이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본문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어느 여고 친구가 둘이 만났답니다. 밥을 먹고, 여고생 친구니까요, 고등학교 다니던 여고생 친구인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한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너무 좋다고. 이거 다이아몬드 보여줘, 막 큰 거 보여주면서, 보지, 이거 오래됐다고 새 걸로 바꿔준대, 우리 남편이.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그 친구가 와, 환상이네 이랬습니다.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또 자랑을 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우리 남편이 날 보고 2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자, 티켓 보여줄까 자랑하니까 오, 환상이네 이랬습니다. 더 신이 난 거예요. 이제 뭐 자랑을 하니까 친구가 막 받아주니까 기쁘게 받아주니까 너무 자랑해서.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장학금을 받아. 근데 장학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나한테 용돈까지 갖다 준다 했더니 오,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런데 너는 요즘 뭐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요즘 화술 학원을 다니는데 꼴값 떠네라는 말을 환상이네라고 바꿔서 말을 해주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그 환상적인 꼴값 떨지 맙시다. 명품 옷이 어떨 때는 거지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의 말이 좀 과격하지만 꼴값 떨지 말고 삽시다. 이 세상에선 말입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었고 권력을 잡았고 세상 권세 쥐었고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장례식 끝나고 나면 그 인생이 뒤집어서 음부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무시하고 정말 폄훼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우리 새가족들, 내 새신자들, 우리 교인들을 어쩌면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지도 몰라요. 기분 나쁜 얘기지만 제발 우리 교인들 와우 환상하지 마세요. 환상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 3년 동안에 미안합니다, 꼴값 떨지 말고 삽시다. 너무 많아요,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디 가면 제가 악수를 하면 그럽니다. 손이 막 묻으면 목사님 저 손이 더러운데, 아니 괜찮아 일부러 내가 꼴값 들까 봐. 이거 옆 사람들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 한번 딱 시키고 싶은데 안 할래. 명품 옷이 거지 옷보다 못할 때도 있다는 것. 그때가 죽음 이후의 사건, 장례식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쩌면 나한테 필요 없는 새가족 같고 새신자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가 나보다 더 하나님 편에 볼 때 나을 수도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큰 소리 쳤던 삶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외침마저 외면당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큰 소리 쳤던 삶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외침마저 외면당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부자가 돈 많이 벌고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때 큰 소리칠 때 그 거지, 널브러져 있는 거지 개들이 올 때 야이! 하면서 쫓아내주던지, 아들아 저기 거지가 와 있구나, 불쌍하구나, 개들이 와서 피구름 빨아먹는데 의사는 갖다 못 대줄지라도 먹을 거라도 한 잔 줘서 갖다 줘라.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빵이라도 하나 좀 갖다 주고 물이라도 하나 좀 갖다 줄지.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오래 믿은 사람이 할 때 새신자 왔을 때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오셨느냐고 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화장실은 여기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좀 해주지. 목에다 힘주고 있고 설명해 주지 않고 오는지 가는지 아는 채도 않고 있다가 오면 오고 말면 말지, 뭐 저거 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행색이 뭐 허름한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간 음부에 간 부자가 하늘을 우러서 보았더니 아브람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라요. 자기는 목말라 죽겠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아브람 품에서 춤추며 연락하고 기뻐하는 나사로를 본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목말라 죽겠으니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다 좀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큰 소리치고 외칠 수 있었던 그때 나사로에게 빵 하나, 빵 부스러기 물 한 모금이나 갖다 주지.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 자기가 진정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외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게 못해.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는 세상에서 잘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나사로는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축복받아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몰랐던 거죠. 인생의 반전의 법칙을 이 사람은 너무 몰랐던 겁니다. 너무 가진 게 많거든요.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아무 불편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다음 죽음 위의 사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는 천국 못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착한 청년이 있었는데 되게 잘못돼서 트럼프 게임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을 다 그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간 욱하는 바람에 품에 있던 권총을 뽑아서 상대방을 쏘아 죽였습니다. 자기 돈을 다 따져간 거예요. 순간적인 걸로 살인사건이 나서 보안관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 풀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청년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주지사한테 보고를 냈습니다. 주지사가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교회 다니신 분이고 하니까 용서라는 게 필요하다, 한 번의 잘못도 용서가 필요하다 싶어져서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그 교도소를 갔습니다.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죄수를 만나러 갈 때 목사님 가운을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운을 입고 가서 그 죄수 청년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이 청년이 막 소리를 뽀락뽀락 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7명이나 왔다 갔는데 나는 싫어! 목사님은 자기는 싫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사 목사 가운을 입고 간 이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맨날 그렇지 다 좋은 얘기 한다는데 나는 들을 일이 없어! 소리를 버럭치면서 이분을 박댔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더니 절대로 안 된다면서 만약에 계속 또 있다면 내가 관수를 도도관을 부르겠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주지사 분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교도소의 소장이 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 잘 되셨냐고. 우리 주지사님께서 당신의 얘기를 듣고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떻게 사면해 준다고 하더냐고. 목사님이 왔는데요. 목사님 가운을 입고 온 그분이 우리 주지사였고 당신을 특별 사면해 주겠다고 하는 사면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아차 싶어져 가지고 그제서야 편지를 썼습니다. 주지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사면해 주십시오. 됐네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됐네 이 사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을 때, 내가 목소리 내서 살 수 있을 때,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많은 걸 보셨잖아요. 화려한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푸른 죄수복 입고 있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일순간 인생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힘있고 말빨 있을 때, 내가 권력 있을 때, 돈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새신자들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뒤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나사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나사로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모른 체 하지 말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불쌍한 그 나사로 영혼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물 한 모금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따뜻하게 줘서 그 영혼 품어줄 수 있는 장미연교회가 됐으면 해요.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화려한 명품 옷이 거지 옷보다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큰 소리쳤던 삶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외침마저 외면당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작. 지금부터라도 새가족들과 새신자들, 기존 성도들에게 진정 어린 관심을 보입시다. 우리 성도들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초청해주고, 내가 먼저 알아주고, 원수지지 말고 말이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반전될 수 있다니까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반전될 수도 있고요. 버림받은 그 사람이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면교 성도들이요,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고 물 한 그릇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장미연교 되시고 천국 소원하면서 승리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